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순교응답에 대해서, 제사장 주권에 대해서, 또 나팔재앙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제 7장에서 목록적 계시로 보여주셨다가 이제는 본론적 계시로 이 나팔재앙은 환란이 오는 순서를 말씀했는데요. 지난번에 인본 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알려줄 때 인간 정말에 어떻게 재앙이 내려서 환란이 오게 되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이 변론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영적 원리가 맞아야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죄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보여하더니 내가 보매 이 하나님 앞에 시의한 일곱 전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대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야문이 성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에 불을 당하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떼를 떼실 때에서 반시 동안 조용한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목록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잘 알아야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때를 지금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 시대가 진행된 것이고 심판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의 시기가 오기 전에 재난기가 있는데 그 재앙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릴 때 여기서 이제 먼저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전사가 이제 향을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주권이 하나님이 예정한 그러한 민족에게 있고 또 기도의 특권도 하나님이 예정한 종에게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의 특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그건 모세 때 있었던 거거든요.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60만 명이 외친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기도는 오직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처럼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기도를 향한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제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는 극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인간 종말의 제사장의 사명이 이제는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날이 극동 지방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변론해 보면 먼저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지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셈의 민족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명이 첫 번째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성경 말씀대로 왔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건을 대적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 사명의 온거지는 그 비밀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변론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장 19절에 보면 이제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셔서
19절에 무화과나무 보고 저주를 내셨죠.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무화과 열릴 시절이 아니거든요. 무화과가 당연히 잎만 있는 시절인데 왜 예수님은 거기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왜 저주라니까 다 말라 죽었습니까? 이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때 당시에는 열매질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 시대의 역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인간론의 말세 역사는 더군다나 유대인 동안에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이제 농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분명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했어요? 포도원 농부 짓기가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도 않는 데다가 농부의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죠. 여기 포도원 밖으로 쫓겨서 죽였다는 말을 여기 21장 30절에 했거든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 죽인 겁니다. 포도원 농부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다른 농부에게 이제 세로 준다 그랬죠.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이게 인간 동물의 동방 땅 끝에 세미 하나님인 하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로 설명한 것이 41절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때 실과를 바치면은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림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이게 바로 건축자의 버림돌은 예수님을 실에 못 박는 일이죠. 하왕국에는 모퉁이의 주뚜들이 됐다 그랬고 머릿돌이 됐다 그랬더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재림제 역사가 한국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열매 맺는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나무가 다시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너희가 때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 무화과나무가 성경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회복됐는데요. 마지막 때 회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로 디도장군에서 AD 70년에 에브라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기적 같은 나라죠. 하여튼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던 나라가 건국이 되었죠. 그런데 3개월 후에 하왕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거든요. 이때 이제 그것이 이 사명이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똑같이 1948년에 이 건국되는 하왕국이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 땅 끝의 나라에서 심판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느 나라도 해석할 수가 없고 어느 나라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의 영적 원리를 여기 알려준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는 기도가 상달돼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은 쌓이는 기도가 있는 것은 말은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쌓여 있거든요. 이것이 순교자들이나 이제는 옛날부터 하늘 향해 기도한 것들 중에 쌓여 있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종들의 단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응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 이 기도응답이 내려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난다고 했죠? 이거는 이 기도응답이 심판의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성대나라를 성도로 하여 신원하시고 성대나라를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심판의 역사를 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분량이 차서 순교자 동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변화성대의 기도, 다른 천사는 여기서 변화성도라고 그랬지요. 변화성대의 기도를 이제 합해서 응답이 내려올 때는 이상의 심판의 역사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왕국권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겁니다. 이 비밀이 아주 깊은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나팔부터 첫째 나팔부터 불림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들어가는 시대가 언제냐? 이제 계시록 8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전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더라. 그래서 성대 원한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판의 환란장은 나팔 제한부터 시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게 심판 때 아직 되어질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영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이거는 계시록 6장에서 둘째 눈을 띄실 때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건데 이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통하여 전 세계는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첫째 나팔을 보시죠. 첫째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소돔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불도 타서 쌓이더라. 이거는 혁명기를 얘기했는데요.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 일어날 때를 얘기한 거죠. 이건 스탈린이 타락해서 레닌 막수지를 통하여 이제는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악의 세력이 등장한 것이죠.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 6장에서는 둘째 날을 띄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건데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타난 걸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력은 어디까지요? 전 세계 3분의 1까지 다 이게 공산화시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 공산화가 완성된 시점이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간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걸 국제적으로 설명한 것은 제가 변론을 인터넷에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걸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3분의 1 부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 자유가 박탈된 또 이 땅 3분의 1이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 여기에 보면 이제 3분의 1이 수목 3분의 1도 타고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둘째 나팔 때 또 나타납니다.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볼베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때는 이 세상에 사회 혼란이 올 거를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 70년 정도 걸려갖고 세계 3분의 1을 먹어치웠죠. 얼마나 혼란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이들의 한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데 아주 혼란한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보는 근장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랬죠. 이것은 물고기 같은 이러한 인간 세상에 모든 생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3분의 1이 배다가 배들이 깨진다 이 말은 뭡니까?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철회장막, 주계장막이 됐죠. 전혀 교통이 봉쇄돼 갖고 공산당 지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언제까지요? 1970년 후반부터 이제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또 중공의 대땅트라는 그런 닉슨 대통령의 핑퐁 얘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공산당 지역을 갈 수가 없었지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이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이 큰 산을 멸망시키는 일이 나오는 것을 말세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거는 스가랴 4장 7절에 여기 나타난 큰 산이 큰 세력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공산당 세력은 결국은 인간 동안의 말세 사명자에게 멸망한다. 그래서 스르바바라 네 앞에서 이제는 평지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한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 종을 일으키는 것이 다른 전사가 선구적인 종이 이제 기도원의 특권을 갖고 나타난 종이 인해 권세를 받아서
14만 4천 명의 인맞는 종을 이제는 시작하는 일이 그게 전산조만 37개월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인도 7제인 중에 6제인이 이제 띄어질 때가 가까운 겁니다. 전섬점에 들어가야 6제인이 띄어질 것이고 이제는 나팔도 6째 나팔이 불 날이 수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5째 나팔이 불어서 이제 조금 있다 5개월 황충연한이 지나면 6째 나팔이 불어서 3째 대접이 일어나고 7째 나팔이 불면 7대접 쏟아지면 7대접은 30일 동안 쏟아지니까 금방 세상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과 이제는 1975년 베트남 전쟁까지를 예언한 것이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제 감람산에 12제자가 되어 올라가서 이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 민족의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동남과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사물이 공산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이제 넷째 나팔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절을 뭐라 그래요? 야,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했으니까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때부터 재난기가 온 겁니다. 20세기 후반이 재난기가 온 거고 21세기는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종의 교회 역사로 이제는 새로운 심판기가 준비되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심판기가 준비될 때 이제 선구적 인용들이 예비고 난 다음에는 전점전만에 들어가면 인치는 역사로 전점전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셋째 나팔에서는 뭘 중심으로 얘기했느냐?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므로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거는 이제 땅이 별이 땅에 떨어진 데가 있고 여기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영적으로 재난기가 올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많은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므로 이런 재난기가 올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1949년에 이제 1948년에 WC로 나타난 겁니다. WC는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 세력 안에서 공산당의 사상을 맹세하고 나온 거짓 선언을 통하여 세계교회 협의가 되어갖고 지금 온 세상에 기독교를 미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바로 무슨 일이냐? 전쟁의 3분의 1이 쑥이 되는 역사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자가 없다 했는데도 다원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고 공산당이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음녀 정권과 음녀 격언이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럴 걸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가 나와서 쑥물을 났다는 걸 말씀 중심으로 아니면 요 쑥물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23장을 제가 변론할 때 자세히 변론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성경 말씀 본문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자기 마음과 몽사와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보낸 거짓 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가 아니고 거짓 선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으로 인본주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비밀을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인간의 머리로 푼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되는 일들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쑥물이 나타나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쑥물로 죽게 된다. 여기도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지금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까? 유불령 공산 사정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진 거거든요. 교회를 댕긴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데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쑥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속화되고 음란하고 탐욕이 심하고 세상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변화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된 사명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단물이 승리되는 과정을 말씀을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셋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제 넷째 나팔에서는 완전히 이것이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공산당이 완성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악의 발정이라 그랬는데요. 이제는 12절에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니라. 믿는 세계나 불신 세계나 공산당 세력에는 지금 아주 깜깜한 세계에서 주님이 구세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다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없애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긴 했지만 이것이 인간 영혼에 되어질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가 바로 이제 이 시기인데 그때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어떻게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느냐 그거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 9장부터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궁금한 부분은 저의 인터넷 표현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3분의 1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 공산되는 일에 성취가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1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가 나와 있느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나라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에는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하미다 하더라. 제가 그랬죠. 넷째 천사는 1975년에 이제 전쟁가 3분의 1 공산할 때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를 얘기했거든요. 성경에는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공산당 세력의 악의 독수리 세력인데 이 자들이 지금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화를 3번 앞으로 내릴 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 것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째 나팔을 부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돼서 청왕만 시대가 된 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다섯째 나팔을 부른 시대고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르면 전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있는 전세계 3분의 1이 죽는 이제 3차 세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어나고 나면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고 후 3년만 40절 타게 되면 이제는 짐승의 뼈를 주는 기간이 차분하면 일곱째 나팔을 부르면 그게 이제는 계시록 16장의 30일간의 대접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끝이 오는 거거든요. 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9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이 시대가 어떤 때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대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계시록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흑암들에게 대해서 흑암이 오고 밤이면 장님이나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죠. 영적으로는 지금 이 장님이 된 형국이 되는 겁니다. 때가 어느 만치 왔는지 심판의 환란이 어느 놈치 갖고 온지 예수님이 공중제멸이 언제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라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인 것처럼 등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계시록 6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람노와 포도주만을 해치 못한다. 이 신앙 준비가 돼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인의 권세로 인을 받음으로 기름 준비가 돼야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무슨 교회라고요? 어둠이 세상에 왔을 때 알려주는 첫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나온 것 자체가 인간 영혼의 심판대가 갖고 온 것이고 마지막 경배의 말씀으로 이것을 전 세계로 알려드리는 때가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란과 재앙 안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그때 참으로 기독교인의 수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것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고 우리를 위해 피를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도를 바르면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20세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21세기에서는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을 골필 때 심판의 관련장에 살아남는 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는 이런 변론의 역사가 마지막 교회 역사일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이제 이사 1장 18절 1에서 20절처럼 서로 변론하자. 그 변론에 순종하면 너희 죄가 지는 주옥한 걸지라도 눈같이 일 것이고 너희 죄가 지는 걸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엎드진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죄자분들에게서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자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변호성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할 때 제가 자세히 변론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고 계시록 시대도 거의 다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둘째 인을 띄고 이제 첫째 나팔을 부르는 때가 100년이 지났거든요. 1917년이니까 10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가 왔느냐. 그 100년의 기간을 하느님은 잠깐 동안이라고 계시록 11장에 말했거든요. 그 잠깐 동안이 지금 다 지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 환란장만 남았거든요. 이게 점점 들어갈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기 원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제는 세상 심판이 올 때 죽지 않고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대왕국을 축구리는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